6장 9절 말씀부터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은 추석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추석 좋죠? 설날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파남동에서 살았습니다. 파남동에 살면 파남동 우리 동네가 집너머 마을이거든요. 철쭉을 건너면 집너머 마을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 넘어가면 오리오리로 한 데가 있어요. 오리올 넘어가면 가오동이 있어요. 지금의 가오동, 이 낭월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 그럼 저희 어머님이 쌀을 가지고 이제 방앗간을 갑니다. 이만한 방앗간. 그러면요, 아침에 가시면 오후나 돼서 이렇게 오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그걸 이구서 이제 지금의 그 가우동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갖고 오십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떡인데 그거를 이구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어? 저는 그렇게 맛있는 떡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꿀맛이고 가래떡이 말이죠. 그냥 쭉 찢어가지고서 말이죠. 조총에다 찍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추석이 좋고 설날이 좋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도 이런 명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추석 명절은 내려오는 전통이야. 근데 기독교에서 명절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하나님이 명하셨어. 너희들 맥추절을 지키라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거야. 어떤 분들은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 날이 맥주 먹는 날인가? 맥주절? 오늘 뭐 예배 끝나고 맥주 주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맥주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 내 땅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내 땅 없이, 내 집 없이 살아가는 서름이 얼마나 큽니까? 남의 집에서 살아가는 거, 월세로 살고 사월세로 살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기업으로. 근데 지금은 안 보여. 왜? 지금은 광야를 통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지금은 고생이고 지금은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왜? 제가 지하에서 6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런 성전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이런 데서 예배하는 거 꿈도 꿀 수 없어요. 월세 20만 원에 6년 동안 지하에 있는 동안 세상에 나도 지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내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일 때 3년 성도들이 한 3, 40명이 다 나가고 그 작은 그 지하 35평이 텅 비었을 때, 제가 무너져 쓰러져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위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 됐어. 여러분, 저는요, 이 날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은 우리 한주호 장로님 가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 건물을 지어주셨어요. 나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저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늘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초라하고요, 지금은 광야를 지나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은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 나왔어.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매일 이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냐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거든 꼭 맥주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보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내게 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을 한번 헤아려 보래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해내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7주를 계산해서 낫을 떼는 그 날 맥주 감사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래. 그리고 그때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리지, 내게 오지 말고 내가 내게 준 복을 따라서, 내가 내게 준 복을 따라서 힘을 헤아려 네 능력이 미치는 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너가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래.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집이 없을 때가 있었고,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요즘 대전교도소 다니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누구의 편지를 받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이 제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독방에 있어요. 다음 자매 때 가면 그분이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에 그 형제가 나온대요. 데리고 나온대요. 제가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인물들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순간 죄를 범함으로 20년 형을 받고 무기수가 되고 15년을 그곳에 있고 7년 8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때를 한번 되새겨보래.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봐요.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해봐요. 저는 요즘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4년을 제가 막일을 했습니다. 건축일을 하면서 막일을 하면서 4년을 다니면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잖아요. 근데 없이 가니까 얼마나 세상에 그때 우동이 1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이 200원이었고 한식이 500원이었습니다. 100원 아끼려고 우동 한 그릇을 못 사 먹어. 식당을 지나가면 말이죠, 500원이 한식인데 그냥 냄새만 맡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음식을 주시면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과자를 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밥을 한 끼 주면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타락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변했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없어요. 조금 배부르니까 그렇게 안 해.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보래. 그리고 지금과 비교해보래. 제가 보니까 다 여러분들 다 하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좀 얼굴 보니까 요즘 뭐 좀 살만하신가? 그런데 오늘 감사절기는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절기는요,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절기를 우리가 매년 2번 하잖아요.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기. 이 감사절기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향하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다리를 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중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온 몸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어떤 때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드리는 건 여러분 형편이고 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10,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건 상관없어. 1,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1,000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내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성경 보니까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복 주십니다. 제가 지하에서 6년 있다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저 건물이 청와대 건물 같더라고요. 얼마나 좋든지 말이죠. 저렇게 웅장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오늘 끝나고서요,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저기 있을 동안에도 다 이런 감사절기를 들켰어요. 중심으로. 저희는 감사하게 우리가 뭐 늘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 드리고 가니까 가진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찬미가 집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감사하게 이렇게 사례를 받아와. 그걸 다 모아. 그래서 얘도 시집도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모으는데 꼭 감사절기가 2번 걸려. 그러면 한 모은 게 한 200~300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다 드리고, 또 한 200~300 모았다가 또 추수감사절 때 또 드리고. 그래서 시집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세상에 우리 교우분들이요, 얼마나 결혼식 때 많이 이렇게 헌신을 해주시고, 저한테 정말 제가 이렇게 쭉 펼쳐지고 보면 세상에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복 주시더라고요. 이게 감사절기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한 절을 여러분과 더 좀 보고 싶습니다. 시편 136편으로 우리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시편 136편 한번 좀, 오늘은 2군데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시편 136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페이지는 902쪽 1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36년 정말 암울한 역사였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속에 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일어섰을까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연합군이 이기잖아요. 원자폭탄 2방에 그냥 손을 번쩍 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일본을 갔다 오면서 나가사키를 갔다 왔습니다. 나가사키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거기 아마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야, 그 광경을 봤습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땅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때 해방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때 한 게 하나도 없어. 일어나면 일할수록 죽이고, 일어나면 일할수록 옥에 가두고,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아주 막 집단 학살을 시키고 끌고 가고 개 돼지 취급받고.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5년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됐잖아요. 6.25 전쟁 때 만약에요, 유엔 연합군이 우리나라 안 도와줬으면 우리나라 공사나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어떻게 유엔 연합군이 등장한 줄 아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하고 친구예요. 얼마나 메가더 장군한테 편지를 많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 당신이 안 도와주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고. 당신네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도왔다고 말이야. 메가더 장군이요, 오성 장군으로 퇴역했어요. 은퇴했다 그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저가 유엔 연합군 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낙동강 이만큼 남겨놨잖아요. 인천 상륙 작전이요, 성공할 확률이 500분의 1이래요. 이 조수 간만에 차가 커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여기에 군함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 1509절 암송시켰다잖아요. 1509절.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6.25 전쟁을요, 우리가 승리한 건,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이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떤 눈 좋다고, 하나님이 어떻고 좋다고, 예수 믿으면 어떻고 좋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짓밟습니까? 복을 찹니다. 복을 차. 어느 정치 지도자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폐허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요, 미국에서 안 도와줬으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전쟁 이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안 도와줬잖아요. 우리나라 절대 경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이만큼 세웠습니까? 뒤에서 오는 사고를 음주운전해 가지고서 사고 뒤에서 박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재가 예고 없이 화재가 일어나는데 화재 막을 수 있습니까? 16종 17종 막 안개로만 비가 눈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코로나 전염병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 여러분 노력 백날 해도요, 이북 사람 우리보다 노력 더 합니다. 세상에 이번에 여러분 인민군 한 사람 이 탈북한 거 여러분 보셨죠? 세상에 밤에는 갈대숲에다 숨기고 밤에만 포복해가지고서 막 20시간을 포복해가지고서 밤에 이렇게 와,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성실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애쓰고 천삽도 허리 방금 피는 삽디까? 여러분 삽디까? 그 나라가 삽디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와 감사, 찬양은 히브리 원문이 똑같습니다. 예배, 감사, 찬양, 이거는요 다 똑같습니다. 축복이란 말, 감사라는 말, 예배란 말, 찬양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이 다 똑같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착한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착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 근데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숙맥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착하면서 숙맥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숙맥 같은 놈아 엄청 들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숙맥 같은 내가요 이 자리 여기까지 온 게 전체가 볼 때는 저의 힘이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날 제게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렇게도 제가 퇴퇴하면서만 그렇게 예수님만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발길로 걷어차고 저는 생전 하나님 안 믿을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저를 화가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들이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은 더 착하게 하고 위대한 사람은 더 멋있게 하고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숙맥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말이죠. 그런 얼마나 선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저절로 착해집니다. 못된 사람 저절로 착해집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갈수록 멋있습니다. 여러분, 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오늘 좀 폼 좀 냈습니다. 오늘요 좀 이렇게 냈습니다. 제가 봐도 내가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멋있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뻐집니다. 여러분, 화장 너무 짙게 안 하고요, 여기저기 안 고쳐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막 기쁨을 샘솟게 하고 막 하기 때문에 얼굴에서 막 이쁨이 확 올라옵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아니하게 현숙한 여인을 붙여주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현숙한 여인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쫓아다니면서요, 괜히 폼 잡을 것도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딱 있으면 하와 불러다 앞에다 딱 놔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너무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셔.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다. 여러분, 돈 3번만 꾸고서 안 갚아봐. 여러분 돈을 3번을 꼬갔는데 안 갚어. 그러면요, 소용없어. 그 뒤부터는요 아주 미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 거래할 때는요, 꿔주지 마라. 달라면 그냥 줘. 왜? 예배 드리다가 저게 나한테 오늘 2만 원 꼬갔는데 안 주네. 아주 보기만 하면 얼마나 그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지난번에 20만 원 꼬갖고 꼭 준다고 했는데 저게 왜 안 주고 뭐 찬송을 저렇게 해. 저거 내 돈이나 갚지 말이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라만세, 요거를요, 하나님을 빼래. 여러분, 우리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호하는 거 얼마나 아니케 씨가 믿음으로 그렇게 가사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을 빼래.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 이 하느님은 뭐냐면요, 떠돌아다니는 바위도 되기도 하고 나무도 되기도 하고 공기도 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요. 그냥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독교 니네 하나님 복을 차지, 복을 차.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태양을 만들었다니까요.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 우주로 지구를 만들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귀신하고 비교해요? 잡신들하고 비교해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계획하시고 혼자 말씀으로 다 세팅하셨어. 우주 만물과,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그 우주 그 행성을 하나 만들었어. 그게 어디게요? 그게 지구야. 왜? 지구는 특별히 제작을 했어.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를 생각해서? 우리를 생각해서. 아유, 세계가 저희 교회 잠깐 있거든요. 세계를 위해서 장난감이 동원이 되는데요, 엊그저께는요 천막이 들어왔어. 텐트 속에 살라고.
어떤 때는 이 물속에서 고기 잡으라고 고기도 또 이렇게 잡고. 여러분, 애 하나를 위해서 별게 다 동원돼. 세상에, 이 우주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멋있는 줄 아세요? 이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신경 써서 만드신 거라고요. 막 달나라 간다고, 달나라 갈 거 없어요. 달나라 가다가 죽어. 여러분, 달나라 갈 거 없어. 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우주, 모든 우주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멋진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 그것도 어디? 그것도 어디? 대전이요, 대전. 대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사람들이 다 대전 와서 살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이요,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근데 이거를 누구 상의하고 한 게 아니야. 누구 도움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냥 말씀으로 우주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려견하고 예배하면 반려견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반려견 은혜 못 받아. 걔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고 환상도 못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어.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홀로 큰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후회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강단 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정말 오랜 동안 여기를 어떻게 할까 주고받았어요. 제가 정말 지금 다시 한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푸르른 하늘로 만들고 싶어. 푸르른 하늘로 말이죠. 근데 그게 약간 촌스럽게도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도 아름다워. 여러분, 하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세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구름이 막 움직이니까 얘가 뭘 하나,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늘 속에 우주가 있고, 거기에 태양을 매달아 놨고, 수성, 금성, 목성, 화성, 지구, 달, 별들을요 공중에 다 띄워놨어. 여러분, 공중에 띄워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게 했어. 그런데도 안 부딪혀. 여러분, 안 부딪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 안 돌고 있어?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전.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데 시속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시속 1670km로 돌아요. 시속 100km 달리면 빨라요, 안 빨라요? 굉장히 빠르죠. 시속 만약에 150km로 달러, 그럼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 지구가 지금 도는 게요 1600km로 돌아요, 시속.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똑딱 할 때 500m를 가는 거예요. 똑딱 할 때 500m. 그럼 빠른 거예요, 안 빠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지러워, 안 어지러워? 현기증 나세요? 현기증 나시는 분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지구가 너무 편안한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구가 지금 시속 1670km로 달린다니까요. 똑딱 하는 사이 지금은 여러분과 지금 하는 사이에 지금요, 지금 500m 갖고 지금 1km 갖고 지금 계속 가네. 그런데도 안 어지러워. 왜? 하나님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머리털까지도 세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털 하나 속에 온갖 건강들을요 다 숨겨놨어. DNA 조사해보면요 다 나와요. 우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뭐예요?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가 딸릴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를 달라는 건 뭐라고 하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와,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그 엄청난 사람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시간 되는 대로 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6절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 다음에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소서. 밤은 뭘로 주관하셨을까요? 달과 별들로. 여러분 제가 독일에 갔는데 그 백야가 있더라고. 백야. 밤 10시가 됐는데도 대낮이에요. 시간이 밤 10시거든요. 그런데 대낮이죠. 그래서 축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잠은 언제 자? 잠은 언제 자냐면요, 커튼으로 치고 자.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 8시 9시만 되면 벌써 달과 별들이 다스리면서 은은하게 어두워지면서 잠자다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오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간을, 해는 너는 낮을 주관해라. 달과 별들 너는 밤을 주관해라. 그래서 여러분 해로 낮을 주관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과 별이 주관할 때는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 꿈을 꾸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오늘 9절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0절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좀 이어가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은 찬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거 참 좋더라고요. 오늘 그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 찬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자리에서 또 일어나서 찬양하시자. 두 손 들고 찬양하시자.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고 하늘에 감사.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예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매일의 예방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주심 감사 지난주 예배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양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일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예방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매일의 예방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2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절만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고 하늘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감사가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것에 감사해도 하나님 앞에는 점수가 안 나와.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고마워요? 하나님이 저 돕는 자들 손에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